호세아 7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반려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고 또 평안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킬 때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회복, 치료하심, 또 고쳐주심, 싸매주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7장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마치 돌이키려고 하는 것처럼 치료하려고 할 때에 이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에 돌이키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이 이방과 혼합되어 있음을 또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고 탄식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사랑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맨날 사랑받을 줄만 알고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은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전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악이 드러났다.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은 뭐냐? 거짓과 도둑질이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거짓과 도둑질, 노략질, 이런 악이, 이런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환자를 치료하려고 칼로 딱 찢었더니 치료하려고 찢었더니 그의 죄악이 아주 가득하더라는 거지요. 사람의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려고 의사가 배를 갈라봤더니 그 속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딱 찢어봤더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짓과 아주 탐욕으로, 도둑질로 가득 차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죄와 악이 가득한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절반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 복 주시는 분, 이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을 치료하려고 찢어봤더니 거기서 죄악이 드러나는데 이런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행위가 내 얼굴 앞에 있다. 또 그들의 악과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아첨하고 아부하는 모습. 죄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빵을 굽거나 또 프라이팬에 이제 뭔가 요리를 하려고 프라이팬을 불로 달구잖아요. 달구어진 프라이팬 같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그 위에 음식물이 떨어지면, 재료가 닿으면 치익 하고 이 구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 반죽을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이게 부풀도록, 빵이 이렇게 부풀도록 죄악이 아주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소리 없이 달구어진 화덕처럼 그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을 행하고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다. 5절에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의 날, 왕이 즉위하는 날이든지 왕의 생일날이든지 왕이 잔치하는 그 날에 지도자들이 술로 뜨거워져서 병이 났다.
아주 뜨거운 술, 독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왕이 자기의 생일날 또 잔칫날 이게 뜨거운 술로 술이 뜨겁다. 굉장히 독한 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고량주를 한번 마셔봤는데요. 반잔만 마셔도 속에서 불이 나는 그렇게 뜨거운 술을 처음 마셔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술을 마셔본 적이 있었는데 술이 뜨겁다. 술이 뜨거워서 병이 날 정도로 왕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술에 취해서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겉으로는 굉장히 오만방자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아주 그냥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오만방자하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6절에 보면은 마음은 간교하고 분노는 불꽃 같다. 마음은 굉장히 간교하고 아주 간사하고 또 외적으로는 굉장히 오만방자하고 온갖 죄악의 종합 세트죠. 그냥 안팎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들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할 가능성을 가진 달구어진 화덕 같다.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며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문제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텐데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의 그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역시 그들의 죄악인데 여기서는 그들이 이방인과 혼합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의 그 포인트는 두 가지. 하나는 달궈진 화덕, 하나는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니까 요리할 때 화덕이 있죠. 후라이팬이 있고 그 위에는 전이나 요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할 가능성을 가진 뜨겁게 달궈진 화덕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위에 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파전이 되었던 호박전이 되었던 전이 뒤집지 않았다.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위에는 덜 익은 그냥 생밀가루가 있는 거죠. 앞뒤가 똑같은 게 아니라 앞뒤가 전혀 다른 외식하는 위선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막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굉장한 신앙의 모습 보이는데 속으로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 앞뒤가 다른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았다. 앞뒤가 또 다르다는 모습은 이방이 혼합되어 있는 탄 것과 덜 익은 것이 섞여 있는 것처럼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섞여 있는 한쪽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고 바깥쪽은 또 바알을 섬기고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속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앞뒤가 전혀 다른 모습 위선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모습이고 위선 첫 번째 위선 그 다음에 9절은 무지입니다. 무지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방인들이 아수르가 점점 야금야금 그들을 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렁이가 나를 지금 삼키고 모가지만 이렇게 남겨놓고 온 몸통을 다 삼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삼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망해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 8절은 위선, 여기는 무지입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10절은 고집입니다. 고집. 교만이죠.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 고집이죠. 앞에 무슨 고집이라 그러죠? 암소고집. 암소가 아니라 염소고집. 고집.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암소고집, 염소고집. 이스라엘의 죄악이 자, 두 글자의 단어로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 위선, 무지, 고집. 그 다음에 하나는 오판입니다. 오판. 잘못 판단하는 거죠.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잘못 판단해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아수르를 향하여 부르짖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 해결책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애굽과 아수르로 가고 그들에게 부르짖었다. 오판입니다. 위선, 무지, 고집, 오판. 그래서 그물을 쳐서 떨어뜨리고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나를 떠나갔다.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먹을 것 때문에 모이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13절 끝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먹을 것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기껏 하나님께 모이는 이유가 먹을 것 달라고 포도주를 달라고 곡식을 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는 모이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있게 하였으나 하나님을 대하여 악을 꾀한다. 열심히 엄마가 밥해 먹이고 옷을 만들어 입히고 열심히 아이에게 힘을 줬더니 그 힘을 가지고 엄마 두들겨 패고 엄마한테 대적하고 패륜하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힘있게 했더니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꾀한다. 그들은 속이는 활 같고 거친 말로 인해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결국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아수르를 찾아갔지만 결국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질병을 가진 그 속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중환자와 같습니다. 겉은 번지를 합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속은 온갖 죄악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위선과 무지와 고집과 그리고 오판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와서 그 아픈 부분을 찢고 봤더니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라내려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겁니다. 난 괜찮다고. 나 됐다고. 나 하나님께 치료 안 받겠다고. 나 바알에게 가서 치료 받겠다고. 아수르에게 애굽에 가서 난 치료 받겠다고. 엉뚱한 사이비 의사에게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여러분들.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취를 시키죠. 꼼짝 못하도록 기절을 시키든지 몽둥이로 그냥 뒤통수를 쳐서 기절을 시키든지 아니면 마취제를 써서 마취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침상에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환부를 찢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든지 뭔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기절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치료해 가십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죠. 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찢었더니 총체적인 망국입니다.
본인들은 모릅니다. 안 보인다고. 자기들 내면의 그런 온갖 교만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고집과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달궈진 화덕 같은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특히 인덕션을 쓰니까 뭐 가스레인지를 쓰든지 후라이팬은 달궈져도 잘 보이질 않아요. 뭐 요즘은 이제 표시가 나게끔도 하는 장치도 있긴 있지만 잘 보이지 않죠. 손을 대면 어이구 뜨거워. 그때 다 뜨겁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죄악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병을 모를 거다. 자기들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모를 거야. 우리의 죄악을 모를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사냥꾼의 올무로 뛰어듭니다. 원수를 구원자로 착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의사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고 찢고 잘라내는 칼은 뭐냐? 바로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의 환부를 잘라내고 찢어내고 도려내고 우리를 치료해 가십니다. 의사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회복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